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행복한 삶이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로암 연못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주님께서 진흙으로 그의 눈을 이렇게 바르셔서 그의 눈이 뜨게 된 사건으로 9장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를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는, 왜 문제 삼냐면요, 이제 안식일에 이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까라는 이 의논이 이미 벌써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문책하거나 혹은 문제를 잡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이제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이 실로암 연못의 이 기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맹인이었던 자도 눈을 뜨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말씀이 끝나면 다행인데,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12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냥 이야기가 끝나 버렸다면 뭐 거기서 이제 끝났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눈이 떠지는구나,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사실 이 실로암 연못의 진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 실로암 연못에서 고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 실제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더 확증되어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를 이들은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증인으로 삼아야 되느냐?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증인 삼아서 야 너가 진짜로 고침을 받았는가? 너가 진짜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가 누가 너를 고쳤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신문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냉혹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평생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보니까 적어도 20세를 넘었겠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세상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저 그냥 밝으면 지금 해가 떠 있구나, 지금 어두우면 지금 해가 졌구나,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여러분들? 눈 뜨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겠죠. 한 번만 세상을 바라봤으면, 그죠? 한 번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좀 봤으면, 그게 아마도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단 10분이라도 잠깐만 눈을 떴다가 보였다가 눈을 다시 감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죠? 한 번만이라도 다시 이렇게 눈이 뜰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일 텐데 이 사람에게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속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그 사람을 막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이 사람이 만약에 신문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죄가 붙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준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작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냐면 신성모독의 죄로. 이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봐왔던 그런 장면과 그다지 다른 장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 모든 질병들이, 특히 이런 나면서부터 일어났던 모든 이 장애와 질병들은 다 대부분 죄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병들이 고침을 받았다면 죄 때문에 일어난 지금 이 얘기를 옛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니까 질병이 고침받으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됩니까?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침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고쳐줄 때도 먼저 뭘 용서해 주십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과 죄의 관계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를 무엇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죠.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죠.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책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스스로를 뭐라고 부른다? 메시아라고 부른다. 그러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이제 죄를 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든 간에 이 예수님을 불경죄로 고소를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제 죽이려는 이런 계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섣불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고소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시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때 이 빌라도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행여나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인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증거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증거들을 많이 수집해가지고 뭘 하려고?
어쨌든 이게 고소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고소를 해서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지금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되었던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묻게 되는 거죠.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너가 정말로 맹인이었던 거 맞느냐? 네가 고침받은 게 안식일이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당시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너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킬 거야. 이렇게 이제 겁박을 하는 거죠. 출교. 따라합시다. 출교. 이게 출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당대의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출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거는 유대인 공동체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나는 무엇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방인처럼 여겨지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출교가 된다면 어디에 가지도 못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 속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되니까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출교 조치를 당한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죠. 너 똑바로 대답 안 해? 너 만약에 대답을 안 하면 너 출교시킬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라는 거죠. 그 말은 이 말이죠, 그죠? 야, 너 해봐. 안 하면 너 출교시킬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가 너를 그렇게 해서 고쳤지? 너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지? 대답해. 그러면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출교. 네 하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거죠. 출교라는 무기. 아무리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나는 뭐 진실만을 얘기해도 아니야, 너 안 되겠어. 너 우리를 협조하지 않았어. 너 출교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무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출교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대답해. 만약에 네가 여기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너 자칫 잘못하면 너 출교당할 거야. 이런 이제 무기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제 고침을 받았죠. 이 사람에게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첫 신문의 질문에서 이런 대답이 오고 갑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안식일에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건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서로 간에 막 논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맨 마지막에 묻습니다. 야, 너는 그러면 네가 고침을 받은 당사자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되느냐? 이때 자기들이 원했던 대답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이분은 메시아야. 이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뭐라고 딱 대답하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띵, 그런 거예요. 지금 피해간 거예요, 질문을, 답을. 그러니까 선지자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라고 자기들은 듣기를 원했지만 메시아라는 대답을 안 하고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침을 받은 당사자가 지금 예수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사실상 이 고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증거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얻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증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의 부모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맹인이 맞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사기 아니냐 혹시. 예. 그리고 정말로 당신이 누구에게 이 사람이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느냐 이걸 물어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핵심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은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이 부모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이 아들이 분명히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럼 여러분 얘기 안 했을까요? 야, 너 오늘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눈이 떴어요. 그죠? 그래, 넌 드디어 눈이 떴구나. 밥이나 먹자.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난리가 안 났겠어요, 그죠?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감동이 없이 들으시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지금 자신들의 평생의 부모님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마음에 얼마나 짐을 갖고 살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아이 그 맹인도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눈을 뜨는 거였겠지만 이 부모의 소원도 뭐였겠어요, 여러분들? 눈이 떠지는 게 소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눈이 떠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밥이나 먹자야. 야, 눈 떠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기도하자. 이러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리냐? 너를 눈뜨게 하신 분이 누구냐? 널 어떻게 해서 이 얘기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맹인은 맞다. 맹인이었던 건 맞는데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 아들이 다 큰 사람이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이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이 출교라는 불이익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부모는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못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모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이 아들이 고침받은 것을 예수가 고쳐줬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겁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같아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라는 생각을 보니 나도 별반 다름없이 이렇게 선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이 아이가 눈을 떴어요. 이제 사람 대우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대의 사람들 속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장애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편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면 안 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던 거예요.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평생에 그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못 보고 살아가는 이 장애를 갖고 살아갔을 때 이 사람이 느꼈을 사회적인 소외감과 이 어마어마한 사회적으로 짓눌린 이 삶이 얼마나 컸겠어요. 부모는 얼마나 힘들게 겪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보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막 뭐가 시작된 거예요? 실제로 새롭게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막 행복의 문이 막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행복스럽지 않게 보여요. 진짜 행복한 거죠. 이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일이 이제 막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잘못 얘기하면, 자칫 이렇게 자칫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이 소중한 행복, 이제 막 누리기 시작한 행복, 이걸 깨트리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부모는 이 아이의, 이 자기의 자녀가 계속해서 눈을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유대인으로서, 그죠?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편견을 받고 짓눌려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길을 열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거나 말거나,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거 이제 몰라요, 여러분들?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메시아. 뭐 내 아들이 행복하고 말건 그나 상관없고 나는 진짜만 얘기할래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부모 손가락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이 돼 보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가요,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요리조리 피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안 했다는 얘기도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책임을 다시금 누구에게 물으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이 말은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그가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선지자라고 대답한 것이 그냥 그게 그렇게 알면 됩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쯤에서 여기서 좀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되고 행복하게 된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교도 당하지 않고 눈 뜨게 된 이 행복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살얼음판을 지금 걷고는 있지만 더 이상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장 적절한 어디를 찾은 겁니까? 지금 중간을 찾은 거예요. 아주 기술적으로. 이 부모가 참 기술적입니다. 진짜 중앙을 잘 찾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행복은 어느 한 중간 지점을 잘 찾는 게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너무 이쪽으로 가도 힘들 수도 있고요, 그죠? 너무 저쪽으로 가도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미 그게 우리 울산에서도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울산에서 자라났던 우리 중고등 학생들 있잖아요. 중고등 학생들의 대부분들의 꿈이 뭐였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 자기들 부모님처럼 중고금이나 자동차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울산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너나 할 것 없는 꿈, 비전 모르셨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이제 이렇게 없어졌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정직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그런 게 이제 꿈인 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어디 가서 사업하다가 잘못되는 것보다, 괜히 무슨 뭐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뭐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직장 생활 하는데, 그죠?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중간 가시기 딱 거기, 이게 제일 행복한 건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아주 작게 누리고 있거나 또 혹은 크게 누리고 있는,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크고 작은 이 행복들이 빼앗기지 않고 깨지지 않기를 그 누구나 바랄 겁니다. 이 정도쯤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요 정도가 좋사오니, 이렇게 해서 그 정도쯤 어디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머물러서 요 정도쯤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참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누구의 선택이었느냐? 부모님의 선택이었어요. 어쩌면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죠. 자, 그런데 맹인에게 다시 다가갑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그래서 또 다시 물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아이는, 말하자면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기의 이제 속내를 이제 진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선택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어두움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볼 수 있게 됐다는 이것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이 보게 된 것이 얼만큼 기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이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분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비록 자신이 보게 된 이 일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마을 밖에 추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뭐 자기가 들어갈 수도 없고, 이미 뭐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뭐 더 이상 이 유대 사회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두려울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눈을 감고 살아가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유대교 안에서 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에 목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았었어요. 지금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어떨까요? 이 사람은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지금까지 못 보던 세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행복일까요? 아닐까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분명하게 하냐면, 자신을 눈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외치고요, 전에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를 통하여 보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눈 멀었던 사람이고 이제는 눈이 떠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지금 더 이상 이 눈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 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닐까요? 주어졌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안 당하고, 뭐 돈이 있고 없고 살아가고, 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입고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눈이 뭐가 된 거예요? 열려지게 된 한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4절, 오늘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서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출교 이상의 대우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출교당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수치를 많이 당하고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좀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한들 여러분들, 이 사람은 뭐 말하자면 이게 무슨 손해 볼 일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도 손가락질 여지껏 받았죠, 그죠? 이제 또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래도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래요. 사실 그가 눈이 떠졌다고 해서 갑자기 유대 사회의 일원이 된다거나 뭐 그가 어떠한 뭐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다는 건 우스운 일인 거죠. 이 사람의 선택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였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보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행복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이 얘기하는 유대교의 뭐 어떠한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우리 부모님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줄 잘 타고 어떠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나에게는 있다.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된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보게 된 이상 자신을 얽매이고 있었던 수많은 억압에서 이미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맹인은 뭐 여기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흥미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볼 수 있으니까요. 볼 수 있으니까. 아니, 쫓겨나서 다른 나라 다른 곳으로 간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본 세상일까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들에 있는 풀이나 꽃들이나 아니면 뭐 동물들이 지나다니거나 새들이 날아다니거나 혹은 뭐 날이 맑거나 어둡거나 뭐 쨍쨍하거나 뭐 구름이 끼거나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는 새롭게 열려지는 세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뭐 얻고자 했던 이 모든 행복보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행복이 더 큰 겁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까지는 못 봤지만 보게 된 것 자체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그의 목적은, 이 맹인의 목적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행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보지 못했다가 볼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이 세상의 행복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눈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눈뜨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다 뭡니까? 사실은 다 뭘까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이런저런 모습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한 종류의 행복이 아니라 진짜로 눈을 뜨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나는 지금까지 눈먼 자였지만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
물론 뭐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행복도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나는 주님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시냐? 실로암 연못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참된 행복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주 예수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실로암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뭘 척 바르시냐? 진흙을 으개셔가지고 눈에다 바르시는 거예요. 더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게 뭐냐라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눈을 만지신다면 이제야말로 내가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눈뜰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삶의 참 행복이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참 행복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비록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 속에 우리가 거할 수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 눈이 열려져 있는지 감겨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눈은 지금 어디에 눈을 뜨기를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무엇으로 행복하실까요? 주님은 무엇으로 행복하실까요? 오늘 잠깐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TV에 잠깐 봤더니 후쿠오카에 가니까 세계 최대의 이렇게 와상이라고 하죠. 이게 부처가 누워 있는 와상이 있대요. 세계 최대의 와상이 돼. 청동으로 만든. 무려 길이가 몇십 메타이고 높이가 11m이고 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발바닥이 중요하대요. 발바닥에 무늬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발바닥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무늬들에게. 그 동전을 이렇게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게요,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된대요. 복권에. 근데 실제로 그 절의 주지 스님이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바닥에다가 동전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갔던 리포터도 거기다 동전을 세우고 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됐냐고. 안 됐대요. 그분은 왜 누워 계신 걸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옆으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평생을 누워 계셔야 돼요, 그죠? 자기 발가락 간지럽겠죠, 그죠? 사람들이 동전 올려놔도 발가락 간지러운 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분은 왜 누워 있을까요? 사람들의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려고 누워 있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눈뜨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것에 눈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도 후쿠오카 많이 갈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세상은 이걸 원해요. 그런 것이 행복에 눈을 뜬다고 생각해요. 우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주님에게 눈뜨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을 누려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예수를 향해 눈 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행복한 자로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